오늘의 말씀 제목은 신앙의 본질, 믿음과 깨달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깨달음이란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어요? 깨달음. 실은 이 깨달음이란 말이 이 시대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말이 안 되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이기도 해요. 오히려 이 깨달음이라는 용어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런 데에서는 깨달음을, 그 신적 존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유독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깨달음, 이 믿음과 깨달음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 그 자체가 실은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내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가야 이것이 정말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강구해야지,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냈는가, 그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전제에서 깨달음이 온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말씀대로 살까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동거릴 때, 그죠? 생동할 때, 그 믿음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거,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죠?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미 그분들의 삶, 심령 중심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 안에서 그들은 체험하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바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질적인 내 안에서의 임재,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질적인 내 안에서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동행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죽음이죠. 죽음. 맞죠?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생동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유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유함. 그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뭘 걱정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우리 무디교회 성도님들 이제 2018년 다 가고 있는데 2018년 이제 연말 연시 그리고 2019년 새해는 반드시 영적으로 이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이 자유함을 누리셔가지고
깨달음 속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놓는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내 안에 그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무드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는지 여러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좀 빈약하죠?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만나면 얼마나 네가 네 안에서 그리스도를 너는 깨닫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삶을 지금 펼쳐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문제죠. 이 깨달음이 없는 경우에는요, 교회를 다녀도 전혀 감흥이 없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도대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뭐가 없어서요?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당신 예수님 믿어? 나 믿지. 그럼 뭐로 증명해요, 그걸? 그걸 뭐로 증명해야 돼? 좀 범위를 넓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요사이 우리 개신교, 한국 개신교가 전혀 깨달음이 없어 보입니다. 깨달음이.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분이 영으로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입술만 이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지만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깨달음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인식 못할까요? 그러면 이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얘기죠.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얘기잖아요. 뭐예요? 예배, 훈련, 제자 훈련이요. 그죠? 말씀 훈련, 교리 공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노출시켜야 돼요. 거기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에요. 네.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냥. 그분의 주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아멘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네. 그 믿음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경륜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해요?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조금 딴 얘기는 하지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이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실은 전도거든요. 그래 우리 손잡고 우리 교회 가자. 억지로 막 팔 빠지게 끌어오는 것이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런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세간의 비판을 받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목사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장로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집사들이, 권사들이 보이는 믿음 없어 보이는 그 행태들이에요. 깨달음이 없어 보이는 행태들입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부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의례 그렇듯이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예배 끝나면 해방이다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그냥 일주일을 그냥 또 보내고 다시 와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분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같이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면서 시작.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너희들 안에 내 진리가, 내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깨달음의 연속성상에서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매일같이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나눠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의문이 생기시죠? 우리 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 나라와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건강, 가정, 직장, 경제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안에서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생명의 복음,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적으로 꿈틀거리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깨달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깨달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까?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거에 지금 얽매여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의 그 참 세계의 깨달음이 오면 와, 그 자유로움. 돈? 네. 자유로움. 자유로움. 저도 요새 돈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마이너스예요. 완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할렐루야. 전혀 걱정 없어요.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시니까 나는 비록 통장이 마이너스이지만 나는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 네. 이렇게 질문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을. 첫째, 나는 구원의 백성인가? 아주 원론적인 아닌 것이 아닙니까? 나는 정말 구원의 백성인가? 나는 구원을 살아내고 있는가? 세 번째, 더 구체적으로 나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네 번째, 똑같은 말이지만 나는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면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가? 다섯 번째, 하나만 더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의 이름이 뭘 받으셔야 돼요? 영화로우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진짜 삶인 거예요. 믿음과 깨달음이라는 게 별개의 것인가요? 별개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음과 깨달음이. 문득 1000몇백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떠오릅니다. 그분들은 아프리카의 광야, 팔레스타인의 광야로 가서요, 수도원을 짓고 그 수도원에서 그들은 수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뭘 얻으려고요? 그 믿음을 실질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도원 생활을 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요, 우리 무디교회가 이 수도원을 지어야 돼요, 지금. 건축하자는 말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수도원을 어디에 지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수도원을 지어야 됩니다. 그 1000몇백 년 전에 그 깨달음을 위한 몸부림을 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수도원을 짓고 매일같이 살아가야 돼요. 예배하시면서 이 예배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손바닥만한 교회의 무디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이게 무엇인가? 믿음과 깨달음과 삶의 중심과 원저리에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얘기하면 이것을 갖다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사유. 이게 바로 사유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유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가? 자꾸 이것을 사유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유. 이 사유란 말이 좀 어려우면 보통 사색이라고 하죠. 사색 또는 묵상. 이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혼자 살아 계시면 안 돼요. 누구와 더불어요? 나와 더불어. 이게 진짜 신앙생활, 이게 진짜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사시기를, 살아내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영원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껏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거 외에 없어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고,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 뭐가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라디오스타 마지막 끝날 때 그러죠. 제발. 안 보시는가 봐요, 라디오스타. 제발, 부디 이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